우리 작자 미상인데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시 하나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목입니다. 화목. 여러분 어떻게 화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화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 관계 중에는 용서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그 사람이 용서를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죠. 그런데 이 화목은 사랑과 용서도 일방적일 수 있지만 화목은 쌍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목하기만 하면 화목 그 자체만으로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화목은 또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이 꼭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라들도 화목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오랜 만큼 얼마나 많은 전쟁의 역사, 반목과 갈등의 역사가 나라에도 있고 교회들도 사실은 화목한 교회보다 갈등하고 분열되는 교회들이 적지 않죠. 많아요. 양평동 교회는 양들이 평화로운 교회. 참 오랜 역사 속에서도 화목하고 하나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추석 명절 기간인데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우리 가족은 모이면 참 화목하다. 우리 일가 친척들은 모이면 참 화목해. 모이면 너무 좋아. 참 복된 가정인 것이죠.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 아무리 돈이 많고 만 가지가 다 있어도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 갖고 나눠 먹어도 화목하면 그건 천국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8복 중에 7번째 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의 표징이 뭐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해지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죠.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오면 그냥 불화가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이건 곤란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정말 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았느냐? 그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화목한 인생을 살았냐?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았느냐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성적표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제목 속에 비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둔다. 여러분, 뻣뻣한 배춧잎도 소금을 만나기만 하면 부드러워지잖아요. 생배춧잎에다가는 고춧가루 깨 아무리 뿌려봐야 튕겨내지 섞여지고 버무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먼저 소금을 착 쳐놓고 몇 시간 지나면 배춧잎이 야들야들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양념이 들어와도 다 버무려지면서 겉절이도 되고 김치도 되고 일단 먼저 소금이 들어가야 그래야 죽을 것이 죽고 섞일 것이 섞이면서 여러분 소금 그 자체는 양념들도 화목하게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곽선희 목사님 옛날에 설교 중에 목사님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어린 목사님에게 해주신 질문이 있었대요. 한 6, 70년 전에 오래전 얘기죠.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이 미친 개에게 물렸다. 사람 잘못이냐 개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에요? 6, 70년 전의 상황으로 생각해요. 요즘은 개 잘못이죠. 요즘 난리 납니다. 근데 6, 70년 전에 아주 개들 막 풀어 다닐 때 그럼 사람 잘못이냐 개 잘못이냐? 아버님의 말씀이 미친 개는 원래부터 미친 거다. 그 개를 분노케 한 사람이 잘못인 것이다.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이 분노하면
내가 저를 분노케 한 것이고 화나게 만든 것이다. 집안에 같이 사는데 나랑 같이 살수록 사람이 참 사나워진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 이게 깡패처럼 막 성격이 변해져 있더라. 그럼 누구 잘못이냐? 소금되지 못한 내 탓도 크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소금이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부드러워져야 되고 유돌유돌해져야 되고, 어디 딴 데 가면 항상 외톨이 같은 사람도 소금 같은 나를 만나게 되면 섞여져야 되고 가까워져야 되는 것. 그것이 소금된 사람의 표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길 가다가 강아지 만났는데 강아지가 나보고 왕왕왕 짖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화목의 사람으로 우리 성 프란시스코가 아주 유명하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거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는 사람과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 짐승과도 평화하며 대화하며 함께 노래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유명한 얘기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한 번은 프란시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간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제자들이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며칠 지나서 밤에 누가 몰래 부엌에서 뭘 먹은 것이 흔적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금식의 규율이 깨진 거죠.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저 녀석이 먹었나? 저 녀석 같은데.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프란시스코가 그걸 금방 눈치챘어요. 다음 날 아침에 다 모여라. 부엌에 모여놓고는 식탁에 있는 음식을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는 앉아서 자기 혼자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아직 금식할 날이 남았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코가 유명한 말을 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금식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먹고 화목하자. 너무 좋은 말이죠. 금식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의심하고 미워하지 말고 차라리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화목하게 살자는. 로마서 14장에도 비슷한 맥락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로마 교회가 처음 믿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약한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유대교에서는 지금까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그 날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서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뭘 먹고 안 먹고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화평이다. 내 믿음이라고 하여서 내 방식, 내 정통, 내 고집만 고집하지 말고 그것 좀 내려놓고 포기하더라도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따라서 계속 복음의 행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9명의 제자가 귀신을 못 쫓았잖아요. 나중에 몰래 데려다가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길을 가는데, 가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합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 싸운 게 뭐냐? 부끄럽지만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주님, 나라님 되셔서 임금 되시면 내가 크냐 너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그리고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의기양양하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 내중심적이죠. 기준이 다 나예요. 우리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말기라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 곧 지셔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3년간이나 주님 쫓아다니는데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더 높냐.
내 편이냐 너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자기 어린아이처럼 내 중심 우리 나 그 사고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넓어지는 포용성입니다. 나와 다른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성숙이죠. 지켜야 될 것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켜야 되지만 지킬 만큼 지킨 내 믿음을 지킬 만한 믿음이 있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넓은 시각들, 통합적인 신앙, 우주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영등포 노예 안에 산업선교회 안에 햇살 사역이라고 노숙자 사역 하시는 분이 계셔요. 학부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라. 이번에 그 노숙자 사역을 10몇 년을 한 건물에서 했대요. 세내 가지고 2층인데 한 100평 가까이. 그래갖고 저기 그 성심병원 옆에 어디서 했는데 근데 거기 할머니가 90살이 되면서 인생 정리하신다고 이제 팔아야 되겠다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몇 달 안에 이제 이사 가야 된다고 온 영등포를 다 돌아다니다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 동네까지 다 왔다가 우리 교회 와서 차 한잔 해도 되냐고 와서 먹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데를 찾는데 그랬더니 주로 돌아다니는 데가 버스 종점, 저 역 기지창, 그리고 저기 어디 정수장 이런데 왜 그런 데 가냐 그랬더니 이 노숙자 사역이니까 사람 많은 데는 비싸서 못 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들어간다는 말라면 그냥 들어가기도 전에 사람들이 데모하는데 평상시에는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그때는 일치 단합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가 웬 말이냐 데모를 하니까 우리는 멀쩡한 데 들어가는 것은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노숙자를 돌보고 섬기는 거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우리 집 근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양평동 교회에 우리 뭐 한층 비어 있으니까 거기 주중에 와서 노숙자 사역하세요. 내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우리 집에 건물이 있는데 마침 우리가 한 50평 넘는데 우리 싸게 드릴 테니까 그런 귀한 일 쓰세요. 하세요.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건물 있다고 여유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9장을 마무리하는 날인데 여러분 이제 복음은 뒤로 갈수록 주님이 제자도를 향한 부르심이 깊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제자도가 뭡니까? 나는 버리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기뻐하심이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나도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라면 우리의 손해를 감내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 안에는 자기 중심성과 배타성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주는 이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가장 작은 자와 화목해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할 때는 결론적으로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말들이 함께 선포되죠.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연자 맷돌을 한번 보세요. 연자 맷돌이요. 저거예요. 저거. 엄청 저거 소나 나귀가 돌리는 사람은 못 돌려요. 근데 저 사이에 구멍에다가 목을 집어넣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사람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저주가 있죠. 43절에 우리 여기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 말아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사람 실족해 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 이거 너무너무 큰일입니다. 네 손과 발이 사람 실족해 하거든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눈이 사람 실족해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어떤 사람도 나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거나 실족되는 일 없도록, 상처받아서 아예 떠나가는 일을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요, 아니 그런 인간 안 보면 그만이고 없는 듯 지내면 그만이지,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안 보면 그만인 것 같고 그런 인간 그냥 절교하면 그만인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서 미꾸라지를 잘 잡았거든요. 그래서 미꾸라지 만큼 바구니에 잡아오면 집에서 추어탕 끓인다고 제일 먼저 미꾸라지에다 뭘 합니까? 소금을 쳐요, 소금. 그러면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미꾸라지들이 그냥 보신 분 알 거예요. 벌떡벌떡 뛰는데요. 아주 그냥 그 양동이를 그냥 다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선언됩니다. 자, 우리 50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하지 못해서 실족시키고 상처 주고, 그래서 그러면 너가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든지, 아니면은 우리 안에 소금을 들고 화목함으로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든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거죠. 여러분,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동화성이거든요. 빛은 공격성이에요. 빛은 공존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빛은 어둠을 쫓아갑니다. 전투적이죠. 그러나 소금은 내가 녹고 사라지면서 함께 섞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를 풍성하게 하고 상대를 부각시키는 게 소금 아닙니까? 명절에 소고기 좀 드셨어요? 여러분, 소고기 최상급을 잘 숯불에 구워가지고 이 한 점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예요?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으면, 고기 먹는 사람은 그게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 소금이 얼마나 그 고기 맛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줍니까? 설렁탕에도 소금이 조금 들어가야 구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팥죽에는 소금 들어가면 더 달아집니다. 스팀 다리미에 소금이 들어가면 더 뜨거워지고, 부뚜막에도 소금이 들어가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소금은 그런 거예요. 소금은요, 들어가면 더 달게 하고 더 고소하게 하고 더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녹아지고 나는 없어지는데 상대를 더 부각시키는 사람, 상대를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소금이 되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에도 소금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자, 레위기 2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구약 제사는 짐승이 있고 소제가 있거든요. 짐승은 살은 것을 반드시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소제도 죽여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소제라는 것이 곡식과 채소 아닙니까? 어떻게 죽인다는 거예요? 소금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과 채소에 소금을 치면 숨이 죽어요. 풀이 죽어요. 기운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금은 우리를 죽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의 뻣뻣했던 것, 섞여지지 못하는 것, 다 죽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아주 조금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소금을 어디 뭐 한 봉다리 집어넣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소금이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여인에게 물었답니다. 그 엄청난 사막을 횡단하는 데 성공하셨는데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 사람의 생각지 못한 대답은 신발 틈 사이로 들어온 모래 알갱이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태산같이 높은 가루막은 태산도 아니고 그렇게 험난한 먼 길도 아니고 발 사이에 모래 알갱이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의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미친 개처럼 길길이 날뛰고 세상이 험난해도 사실은 내 안에 교만과 자존심이 아직도 죽어지지 못한 뻣뻣한 우리의 인격과 분노라는 것이죠. 주님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리 다툼하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편가르기 하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 자아가 벌떡벌떡 살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결국 이 소금은 뭡니까? 십자가 정신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미랄 정신이에요. 아직도 뻣뻣한 교만이 있다면 소금을 쳐야 됩니다. 펄펄 끓어오는 분노에도 소금을 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 있죠. 싫은 소리 절대 한마디 못 들어요. 아주 그냥 기분 잡치면 천국도 안 갈 것처럼 막 길길이 성질머리 부리는 사람. 어린아이같이 아직도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옛사람, 옛속성, 옛자아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소금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도 소금을 가운데 두고 언약하는 소금 언약이 있었답니다. 영혼이 변치 않는 우정, 영원히 우리는 너희를 환대하겠다. 소금을 가져와서 이 소금이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맹세도 영원하다라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소금은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하죠. 여러분, 간 고등어 소금을 쫙 뿌려놨잖아요. 그러면 그 소금은 다 녹아서 안 보이는데도 그 고등어 안에 짠맛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고등어 전체가 쉽게 썩지 않는 겁니다.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금은 아무리 습한 곳, 어두운 곳에 놔둬놔도 소금이 썩는 법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소금은 없어져도 소금이 녹아 들어간 곳은 그것이 고등어든 뭐든 상대방도 썩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변치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누가 변한 거예요? 남편이 변한 겁니까? 아내가 변한 겁니까? 우리 애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이뻐 주고 못 살았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미워해요? 보기 싫어요? 애가 변한 거예요? 엄마가 변한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잘 지낸 동료들, 사람들, 이웃들, 지금은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사람 변합니다. 옛날 다 잊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고 욕심이 커지고 어느 순간 내 입장, 내 형편, 내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자꾸 못마땅해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복음과 십자가를 부여잡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 십자가 말씀, 미랄신앙으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살리에르 신드롬이라고,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누군가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열등감으로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와 동시대에 살았던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우리 1984년에 개봉했던 아마데우스라는, 그때 아카데미상 8개를 석권했던 영화인데 거기에 살리에르와 모차르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살리에르는 오스트리아에서 궁중악사를 지내면서 나라의 최고의 음악가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저작거리에 모차르트라는 젊은이가 나타나는데, 살리에르의 눈에 비친 모차르트는 반광인이 여자 좋아하고 음탕하고 돈 버는 족족 탕진해버리고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경건하게 머리를 쥐어짜면서 그렇게 힘들게 곡을 하나 써내려가는데, 이 망나니 같은 모차르트는 그렇게 방탕한 중에도 앉아서 쭉쭉쭉쭉 써버리면 명곡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리에르가 그런 망나니를 선택해서 천재성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내가 아니고 저 인간이냐라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괴로워하면서도 모차르트를 뛰어넘어 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점점 미쳐갑니다. 근데 사실 살리에르의 제자가 베토벤이고 슈베르트고 체르니예요. 그러니까 이 살리에르도 음악적으로 전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엄청난 음악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하는 동안 그는 계속 추락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다 못해서 저주하는데, 최고의 재능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맹세코 당신을 매장시키겠소. 있는 힘을 다해서 당신의 피조물을 파괴시켜버리겠소. 마치 모차르트가 정신적으로 의지하도록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차르트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살리에는 그 아버지의 충격, 그 아버지의 죽음의 망령이 떠나지 못하도록 모차르트를 만들어서 모차르트가 쇠약해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모차르트가 죽고 난 뒤에 살리에르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데요. 무려 모차르트 죽고 난 이후에 32년 동안이나 그는 엄청난 세월을 죄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하며 정신병자처럼 폐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모두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고 경쟁할 필요 없고 쫓길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헛된 바램과 헛된 비교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질되도록 우리가 영원한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도 아직도 내 안에 죽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교회가 되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화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